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하오니 한번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오니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과 주님께 영광하시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부족한 심령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 시간 주 안에 정말 합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만나뵙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합하고 부족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나의 영혼이 깨끗하게 놀랍니다. 나의 영혼이 상쾌하게 놀랍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는 거룩한 노력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져 참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을 기도하는 영혼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만들고 기도드렸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을 대표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내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신 성도분들 고생하셨고 이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원리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각자마다 하나님이 향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향수가 되셔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기 향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아멘. 또 한 가지 청년들의 성교를 갑니다. 준비하신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열린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한 주 동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어다. 이사야 49장 6절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온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강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죄를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덕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와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실 분으로 성령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용기를 얻은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도 오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신앙의 길을 걷고 있죠. 우리는 지난 한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들의 가진 작은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감사와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모든 날들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이 앞으로도 많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손길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앞에 드리는 그 손길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또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함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핍절하여 마음도 함께 가라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고민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정부가 다양한 사람들로 앞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사랑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우리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정말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시면 다시 오시면 오늘은 덕을 선포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덕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덕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덕을 선포할 공동체를 부르셨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덕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덕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싸가지 없다라는 말 압니까? 싸가지 없다. 한국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이야기, 매우 구어적이고 정서적인 강한 표현이죠. 싸가지 없다.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거나 아니면 태도가 불량하거나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싸가지 없다는 말. 참 은혜로워야 할 시간에 싸가지 없다.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아무튼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래는 싹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변형됐다는 거예요. 싸가지라고 하는 싹수가 뭐랄까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죠? 싹수라고 하는 싹이 트는 모양이 처음에 이렇게 제일 자라나는 모양, 이거를 싹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성격이나 됨됨이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부정어로 쓰면서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격이나 됨됨이 혹은 태도가 바르지 않다, 예의가 없다 이런 말로 쓰는 거죠. 뭐 어원적으로는 주장이 좀 빈약하기는 하지만 그 싸가지 없다라는 말이 네 가지가 없다라는 말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예의, 염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의, 염치. 예의, 염치는 예는 예절을 말하고요. 의는 바른 태도를 말하고, 염은 청렴함을 말하고, 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세 가지 치를 이야기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치가 필요하다. 염치, 눈치, 수치를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면서 염치를 알아야지.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좀 맞출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수치를 모르는 사람, 이 세 가지 치를 모르면 그걸 가지고 사람이 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의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들의 바깥으로 보여지는 태도가 어떤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염치는 우리들의 내면이 어떤가라고 하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잘 하는 것 같고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내면적으로는 참 선한데 외부로 보일 때는 조금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튼 제가 오늘 덕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덕스러움에 대한 그 반대적인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 그게 싸가지 없다, 싸가지 있는 건 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참 덕을 선포하고 덕스럽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도덕적인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탁월하심,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 성경이 말하는 덕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 정의로운 분. 근데 이상하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불의하고, 그리고 자비롭지 않고, 그럴 때 무엇인가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사랑할 줄 알아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써야 됩니다. 세상에는 경쟁하고 서로 아기다툼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기다툼 같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오늘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선하다, 나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선하신 분임을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선함은 하나님의 그 선함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덕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해서 존경받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으로 다른 사람도 선하게 살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도리어 복음에 합당한 삶과 말과 태도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사랑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덕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덕을 선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서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자비롭지 않죠. 무자비하죠.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혹은 함께 화합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보듬기보다는 서로를 밀어내고 분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불량한 태도로 혹은 싸가지 없는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로 왜 보내졌는지, 왜 성경은 덕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부터 베드로전서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꼭 누구 소유가 되고 누구 것이 되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잘 믿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직업을 고민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고민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들 혹은 내 미래에 대한 불안들 그것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저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요 이것은 내가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누가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마라. 비로소 그 말씀이 훅 와닿는 거예요. 아이들은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그죠? 왜? 아빠한테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손 내미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손 내밀 때는 누구에게 주세요라고 손 내밀까요? 줄 사람한테 손 내밀는 거예요. 전혀 안 주는 사람한테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저 사람에게는 나에게 절대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주지 않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습니다. 줄만 하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내밉니다. 달라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이니 내 모든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많은 필요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소유된 이 의미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기쁨도 너의 슬픔도 너의 고민도 너의 불안도 너의 두려움도 다 내 거거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이제 너희는 그러니까 그 엉뚱한 짓 하지 말고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가서는 하나님 여기 있는 인생들이 잘 못 살았으니 용서해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요 사람이 제사장. 마음대로 거꾸로 하나님 편에 서서는 인간에게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하시니 여러분들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때로 심판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수많은 나라에 대한 필요, 이 수많은 나라에 대한 걱정, 이 수많은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그럼 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수많은 나라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뜻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단어. 구별되다.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죠? 구별됐는데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자비롭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투기로 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던져졌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기뻐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기뻐할 게 있는 세상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대단한 내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뭘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비루한 인생, 그렇게 천박한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불안하며 살다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소심하게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희망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얻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들 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전히 내일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뭔가 좀 잘 안 되면 다 그냥 때려치우고 싶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포기하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다 뒤로 물러나 버려요. 더욱이 많은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는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루하고 천박하게 살듯이 나 또한 그냥 똑같이 그냥 사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선택된 민족이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쌓이고, 그거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자기 입에 떵떵 불리면서 사는 것,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죠. 수백억, 수천억 쌓아놓고 뭐 한 겁니까? 뭐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쓰러져 가고, 집에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생명을 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재물을 깔고 앉아서 호의호식하는 교회가 왜 그리 많아졌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게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다음 말씀이요. 네, 4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강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 가만히 들어보다 보세요. 그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당신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다 무너져가고 힘든 시대. 그때 다시 일으켜내. 다시 일으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내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리고 나서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잠시 떠났어. 다시 돌아오게 할 그 사람들이 누구? 그 저와 여러분들. 잠시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 잠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 소위 말하면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어느 때부터인가 떨어져 나가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그 소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오히려 경한 일이야. 이런 일은 가벼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가볍고 더 중요한 일인데,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빛으로 삼고 그 너희들을 통해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좀 후지게 살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후진 인생을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후진분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깎으면서 내 인생을 후졌어.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멋지게 삼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그 지파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다못해 나아가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는데, 빛 다 끄고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고요, 그건 장로님이나 하시고요, 그거는 7월 6일날 가면 청년들이나 하고요, 나는 뭐 잘 모르겠고, 그 옆에 있는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하시고요,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후져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후진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당신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반짝거리게 만들었는데 왜 스스로 그 빛을 잃으면서 살아가시냐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이 부천 지역에, 혹은 이 수도권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혹은 저 열방에, 그 열방을 향한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반짝거리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반짝거리지 않느냐고요. 자꾸 숨기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반짝거리세요? 모를 거예요. 얘기해야죠. 자신있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나는 반짝거리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줘야지. 왜 반짝거리냐고. 우리 다같이 다 어두운데 끄시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불 딱 끄고 다들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왜 그런 인생으로 사냐고.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다 말하지 마세요. 작은 인생이 아니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서 얘기하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예배자잖아요. 예배자잖아요. 연주자가 아니라 예배자. 그럼 예배자로 살아야지. 연주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그 예배 인도자들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방탕하며 사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멋진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덕을 선포하지 않는 사는 인생들 많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제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문제에 있는 인도자, 예배 인도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예배 인도자 많습니다. 찬양팀들에게 폭력 행사.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겠냐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망가질 일이 너무 많아요. 이방의 빛인데 또 빛이라고 빛이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너희는 하시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 왔어요. 택하신 족속 그냥 두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 뒤에 다시 붙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자꾸 자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러고 다니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그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할 때 혹은 각각의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혹은 공부할 때 혹은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미약하니까. 그런데 1년을 배웠고 1년을 교회 다녔고 2년을 교회 다녔고 10년을 교회 다녔고 20년을 교회 다녔고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믿음의 초보처럼 그냥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되었는데 도리어 주의 영광을 다 가리는 사람이면 되겠냔 말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다 교회에서 와서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그러니까 다 그냥 너도 얘기 나도 얘기 그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 분란 일으키고 갈등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가는 거 저리 가는 거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툴툴거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나는 교회 떠날래 이걸로 협박하지 마. 왜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말로 협박해? 가실 때는 가야지. 이 교회가 내 뜻과 잘 맞지 않고 나는 함께 못 가겠으면 조용히 이 교회를 축복하고 가시고 우리는 축복하면서 보냅시다. 오고자 하는 분들은 축복하면서 받아들이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축복하면서 보내줘야지. 근데 그 가운데 묘하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성도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행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태도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이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구나. 제가 그래서 청년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하라. 저 친구들 처음에 왔을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5분 지나면 갑자기 셔터가 쫙 풀리기 시작하고, 셔터 내리면 다시 올라올 줄 몰라서 매우 마음이 상했으나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태도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 바라보실 때 무슨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셨잖아요.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30년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고 우리 함께 기도할 줄 알고 변한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꾸고 삶으로 증명하는 때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마을에 낡은 우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어느 날 바라보니까 우물이 다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뚜껑을 덮고 이 우물은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잡초가 무성해지고 이제 우물은 우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떤 지나가는 한 과객이, 나그네가 그 마을에 와서는 우물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우물 안에는 맑은 생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덮어놓았던 이 우물에 맑은 생물이 가득 차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 우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살아있는 우물이에요. 그럼 물을 마시세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이제 물을 퍼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 우물을 중심으로 다시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 교제를 하고 함께 물을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이 우물은 지금까지 뭐였죠? 이 우물은 원래부터 우물이었습니다. 다만 우물인 줄 잘 몰랐던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십니까?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딱 이 우물과 같을 수 있어요. 거기 부처님 예배당 거기서 뭘 선한 게 낫겠다. 덮어도 예전에 그렇게 전투하듯이 싸우고 덮어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 덮어도. 그런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다시 그 우물을 떠들러 보니 그 가운데 다시 맑은 샘물이 차올라왔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맑은 산물이 차올라 왔으면 그 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물을 흘려보내줘야지. 그러면서 우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메마르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깃들지 못했던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사는 게 언제나 다 행복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들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없어도 삶과 태도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바라고, 삶과 태도를 통해 우리들이 했던 그 말을 뒷받침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삶과 태도를 뒷받침하는 그 아름다운 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뚜껑 덮인 우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생명의 물줄기를 좀 솟아내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주고 그런 놀라운 복음의 경험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덕을 선포하고 정말 증거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툭 던져준 찬양입니다. 비를 준비하신다. 우리를 앞서 행하신다. 나보다 먼저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냥 너는 그 일에 용기 있게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의 뒤를 따라 함께 갑시다. 선교하는 삶, 복음 증거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 덕을 선포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마친 후에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한 자를 더 상처내게 만들고 상처를 싸매기보다는 상처를 더 해집는 인생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나는 능력이 없냐고 언제나 투정부리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살라 하셨는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무너져버린 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앞에 오늘 간구합니다. 이제는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불안한 자를 그 곁에 지켜주시며 두려워한 자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연약한 자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스러움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나는 일에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고치고 싸매시는 하나님이 온 열방이 알게 되기 원하니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처난 민족, 갈라진 나라, 아파하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있는 이 땅에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크시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건강은 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삶으로 말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 위에와 저들의 머리 위에 여전히 봄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제 한 달 후면 저 선교 현장으로 떠나 그 작디 작은 생명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보내어주는 이 교회 위에 갈라져 버렸으나 다시 하나로 세워져가고 서로를 더더욱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사랑하는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 위해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덕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살아가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박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